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재밌는 사진이라고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교회의 여전도회 바자회의 포스터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가서 전하라. 저 전이 뭔지요? 붙인 게죠.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밑에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건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저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여전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을 잘 붙이겠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이죠.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봉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붙이는 일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을 붙이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아름다운 소식은 70인역 헬라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에는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할 때 그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원래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의 그 심정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올림픽 경기 마라톤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 이 다리우스 대제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요. 에스라에 나오는 성경에는 이 다리우스라는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바로 이 다리우스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투항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테네가 그 사신을 영접하고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왕이 보낸 사신을 우물에 빠뜨려 수장시켜 죽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대군을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대군이었냐면요. 전함이 600척이었대요. 그리고 보병이 10만이었고 기갑병이 10,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당시에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을 스파르타에 급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스파르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지금은 당장 원군을 보낼 수 없다라는 노라는 답신을 보낸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게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테네는 밀티아데스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같은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이 밀티아데스가 10,000명의 기갑병을 가지고 자기들 군사들보다 10배가 많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놀라운 전략과 전술로 다 물리칩니다. 이제 그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때도 이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약 42km 떨어진 아테네 시내까지 열심히 달리는 것이죠. 아주 한숨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픽 쓰러져 죽게 됩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승리를 전하고 싶은 이 같은 이 전령의 이 마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만큼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쓸 때에는 믿는 자의 권리와 권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믿는 자의 삶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저는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하나님의 전령 혹은 그리스도의 전령이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사명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당부하신 거죠. 나의 전령이 되어라. 그리하여서 온 땅에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전장의 승전보를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숨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를 알렸던 그 필리피데스,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전령입니다. 우리 손에는 마라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고 기쁜 승리의 소식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무엇을 당부하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거, 때때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게 참 저는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왜 제가 그걸 좋아할까요? 세상이 작아 보여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다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는 그 문제가 너무 막 커 보이고요. 세상들이 막 커 보이고요. 내가 맺고 사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너무 힘겹고 커 보여요. 근데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작아 보여요. 아이고 저렇게 작았지 저거. 근데 그건 모르고 살았네. 세상이 저렇게 작았구나. 자동차들이 저렇게 작았구나. 사람이 저렇게 작았구나. 내가 가진 문제가 그 큰 거 아니었구나. 진짜 작은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이런 모습 기대하시는 거지.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지 못할까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아닐까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요.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과 내 문제가 사람은 좀 작아 보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커 보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에 올라간다고 모두가 다 열정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산악인들은 모두 다 뭐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이게요. 저는 이 높은 산에 오르라에서 높은 산을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높은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은 어떤 곳인가?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편 121편이 원래 부제로 뭐라고 달렸냐면 가로하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는 성경책이 많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언제나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높은 곳에,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고개를 그냥 들기만 하면 보이는 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죠. 가장 먼저 번듯하게 무언가를 지을 때 청교도들은 번듯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듯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번듯한 집들을,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듯하게 교회를 지을 때 어디다 지었을까요? 어디다 졌어요? 높은 곳에 짓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 마을에 높은 곳에 짓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언덕이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나마 제일 높은 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잘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을의 중심에 다 모셔놓고 그 안에서 삶의 질서를 잡아가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개를 들면 교회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교회를 그렇게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은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너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살아라.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높은 산의 또 다른 의미는, 높은 산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저 높은 곳에 눈을 듭니까?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은 도움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주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기도원은 대부분 다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은 대부분 다 산에 있어요. 우리가 산기도 하면 안 어색하잖아요. 근데 들기도 하면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기도의 산에 오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잘 쌓이면 가서 전하는 게 쉬워질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책을 열심히 들어봐서 내가 뭔가 아는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참 이상한데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대원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는 잘 못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늘 마음에 한켠에 이제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너 몇 명이나 구원했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이런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대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분 생각에는 이랬던 거예요. 전도를 이제 노방전도할 때 파송할 때 둘씩 이렇게 보내니까 한 사람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설명할 때 나는 옆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지, 그것만이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는 날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랑 짝지면 좀 안 될 것 같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 가장 지적으로 생긴 사람 딱 선택했어요. 저와 같이 전도 나가시자고 이렇게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전도하실 때 저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 저도 글을 못 읽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포기하고 그냥 교회 가서 우리 이 시간 기도나 합시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왕 나왔는데 어떻게 하자 해서 한번 지혜를 짜봤어요. 그래서 지혜가 생각났어요. 공원 벤치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갔어요. 전도지를 줬어요. 청년, 우리 두 할머니가 글을 못 읽거든.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좀 읽어봐 주면 안 될까요? 하고 했더니 뭐 그거 거부하는 사람 있겠어요?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아유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빨리 읽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안 될까요? 또 한 번 또 친절하게 읽어줬어요. 그렇게 3번을 했대요. 그렇게 3번 동안 청년이 읽는 동안 이 두 분이 뭐 했겠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 이 전도지 읽는 동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산에 오를 때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오늘만 힘든 게 아니라 옛날에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특별히 이 시대는 복음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책의 앞에 보면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 추천글들이 쭉 써여 있잖아요. 근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추천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책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는다. 복음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오늘날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안 들어. 그들의 삶을 보지. 요즘 성도들은 목사들의 설교를 안 들어. 목사의 삶을 보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요즘에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평에 대해서 맞아. 우리는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나? 내가 과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렇게 반성하고 더 기도의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대치, 어떤 세상의 비평에 사로잡혀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하지 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될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웃기지 마,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살아, 이런 말 할 거 뻔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맛있는 전을 부쳐서 주면 그걸 먹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건 누가 듣겠나 라고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 여러분 애쓰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한 50%는 고사하고 나는 1%로 안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혀 못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예수님과 99% 닮아졌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 명설교입니다. 이거는 전도할 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전도할 때 하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그거는 손색이 없습니다. 구약부터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이렇게 꿰뚫으면서 복음을 짧게 잘 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전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인격은 어때요? 그는 적들이 이렇게 싸고 막 노려보고 있을 때에도 그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이 말하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잖아요. 인격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름은 선지자지만 선지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날라리 성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딱 요나에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셔서 너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하고 자꾸 도망 다니잖아요. 붙잡아서 결국은 전하게 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정말 대충 전합니다. 대충 3일길인 니느웨를 하루길로 다니면서 그냥 대충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도 별로 안 좋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전체가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말이라고 장로의 말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더 잘 듣는 거 아니고요. 어제 예수 믿은 초짜라고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무엇하고 전해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인데 저기 40장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하고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전할 것 바로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절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잘생겼어요 뭐 이런 말로 전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로 전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Here is y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와서 그 하나님을 보라. 시리에 빠진 분들이 있으시면 힘있게 전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믿음 떠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 방황 그만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도 담대히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과 생명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핸델의 메시아는요, 솔로와 합창이 번갈아 나오는 노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음악은 조금 다르게 핸델이 표현했습니다. 다른 곡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솔로가 나오고 합창이 나올 때 약 한 2초간 쉽니다. 그리고 합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곡이 끊어졌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들어보셨겠지만 중간에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곡이 지금 두 곡이거든요. 8번, 9번. 한 번도 안 끊어졌잖아요. 중간에 쭉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솔로가 나오고 합창이 나올 때는 언제나 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을 말합니다. 근데 이 8번과 9번이 합창은 8번 솔로가 부른 뒷부분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쁜 소식이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 동일한 복음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모여서 전체가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결국 웅장한 합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전하는 그 복음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부르는 외로운 노래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그 작은 소리를 큰 합창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높은 산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 말고 유다의 성읍에 말하라. 유다의 성읍에 말하라. 성읍에 말하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일어서라. 빛을 위해 일어서라. 일어서라. 빛을 위해 영광, 주 영광